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한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 믿음, 충성,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실력이 떨어지고 기력, 또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학생들이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신학이 다운되고 믿음이 식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오늘 본문의 요나까지 다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보면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루트도 그렇고 웨슬리 그렇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침체의 어떤 그런 기간 사건들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유무에 나이에 관계없이 다 영적 침체를 한두 번 이상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느냐, 얼마만큼 여기서 빨리 회복되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문제예요. 영적 침체를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 또 빠졌다면 어떻게 빨리 회복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하죠. 목회의 과제고, 우리 목장 리더들, 사실 목장 리더의 역할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장원들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느냐, 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야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 문제 같아요. 다 한때는 다 순수하고 기도하고, 다 한때는 그런 한때가 다 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변질이 되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침체는 그 주님과의 어떤 뜨거운 사랑, 열정, 믿음,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일들이,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요즘 실력이 많이 줄었다 하면 과거에 실력이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랑 어떻게 혹시 좀 심심하면 집에서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사람이 요즘 운동 실력이, 배드민턴 실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도 과거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충만한 시기가 주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깊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에 한번 붙들리는 그런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자의 모습은 어떤가 좀 살펴보면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압니다. 조금 침체에 빠지면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침체에 확실히 빠지면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비교가 됩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말씀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식고 열정도 식고 감동도 없고 은사도 식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식고.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왜 하지 않느냐? 4장에 가면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니까 열 굉장히 받았다는 열 받았다는 걸로서 요나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도 식고 겸손하고 순수했던 마음이 어느새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때가 묻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무감각해질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원인을 좀 살펴보면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오늘 요나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락에 떨어진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막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나 잘 생각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때부터 나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영적인 다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와 영적 상태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저절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든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말이거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데 배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선장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뭐 짐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방 선장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아마 영적 침체를 지금 느끼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팍 줄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하튼 이 기도 시간이 줄 때 또 기도의 간절함이 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옛날에는 기도가 간절했어요. 간절히 뭐 기도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기도가 좀 간절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영국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영국 교회에 가서 예배도 여러 번 드려봤는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내가 꽤 많이 봤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많이 봤어요. 안경을 벗고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입에 물어요. 이렇게 물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안경을 입에 물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개폼 잡는 것 같은데
아마 어느 유명한 사람이, 좀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잡고 이렇게 폼만 잡는,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경을 입에 물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여졌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영국 교회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이방인들 속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표시가 안 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10년, 20년을 직장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속인다는 말이 좀 이상하고 숨기고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큰 함정입니다.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일단 감추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도 못 하잖아요. 내가 감췄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사랑과 책임을 외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이방인들 속에 숨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입을 벌려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숨어 살면 좀 편하기는 편할 수 있잖아요. 좀 자유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나는 누구다 알릴 때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은 목사는 안 알리고 하면 좀 편할 수 있는데 사실 알려야 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세워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알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때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상담도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떨 때 영적 침체가 오느냐면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우리 각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질이나 어떤 전반에 걸쳐서 크고 작은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탄은 공격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사탄의 주 공격 목표가 뭐냐?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주 공격 목표입니다. 사탄의 주 사역이 뭐냐? 그겁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노력합니다. 특별히 약점을 공격하죠. 약점 보강, 약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면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교만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때로 이 풍파많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여기에 이때 자기 연민에 빠져들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때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막힐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해서 뭐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합니다. 하다가 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사람과 좀 속된 말로 지지고 볶다가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여튼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하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열받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은근히 또 교만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보면 열받기도 하고 비판 의식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사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일을 접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무관심, 무지,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원인으로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 점점 더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이 있죠.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상은 안 돼.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완전히 불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영이 감동해서 예언도 하고 굉장히 초반에 보면은 사울왕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계속 나락에 떨어지다 결국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점점 더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아주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회복 불능으로 회복 안 돼가지고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게 계속 영적 침체가 오래되면 하나님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신실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싼 말입니다만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인데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고 영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도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10배가 운동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배가 운동, 10배 부하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줄지만 안 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자, 여하튼 우리가 계속 영적 침체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점점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첫째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사람들은 이 어떤 본능적으로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거든. 영적 침체의 원인도 바깥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 키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애 키운다고 힘듭니다. 지금 애가 고3이라 지금 요즘 제가 바빠요. 직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 직장, 또 뭐 안 되면 또 뭐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은혜 받고 지금 막 그냥 막 뜨거운 사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그 쿠바디스 배너 옛날 그 고전 기독교 영화를 영어로 한번 내용을 다 한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이렇게 컴퓨터로 한번 보았어요. 영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한번 보았는데, 야, 그때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쿠바디스 보니까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1부가 1차, 2차, 우리 지금 1부, 2부, 3부인데 그게는 1부, 2부, 3부로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1부가 나갔어요. 사자가 확 오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요만한 창문이 아니라 이 구멍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아마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 막 부둥켜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안고 이제 영광이 기다리잖아. 이런 식으로. 야,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사자에 찢기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야,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물고기 마크. 그때는 숨겼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숨겼죠. 그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도가 잘 됐습니다. 비밀리에. 그게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이 생명은 막을 수 없는 것이거든. 그냥 삶 가운데 깊이 임팩트를 주고 그래 전도가 된다. 우리가 여러분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지금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코로나 시대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안 만나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요즘 유튜브로 뭐 얼마든지 많은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듣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인가요?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오르냐 안 오르냐, 주 5일 근무제 하면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간 적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 5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하면 오히려 좋겠다. 토요일날 좀 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니다. 주 5일 근무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1박 2일 2박 3일로 막 놀러 갈 거니까 교회가 더 줄 거다.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입니까? 환경 탓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내 탓입니다 합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서론도 살고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고 내 탓입니다 할 때 모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서론들이 그렇게 살아났죠?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별로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서 바다에 빠뜨린 내용인데, 이게 별 어레스럽지 않은 내용인데 온 서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번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니까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바다에 그냥 빠뜨려 죽이신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은 평생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자기들의 이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풍랑일 때는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원문에 보면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풍랑을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자꾸 누구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환경은 좋아요. 지금보다 한국 오순절 이후에 지금보다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에 지금보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환경은, 한국 상황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최고로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예요. 믿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적지?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주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죠.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대로, 지엽 열매를 먹는 모습 그대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하나님 우리를 돌리시면 우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돌리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영적 침체가 왔다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은혜로웠던 그 사람, 너가 어찌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분은 막 첫사랑 때 새벽 기도 나오니까 막 공중에 발이 한 1m 정도 막 떴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막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거 다시 하세요. 첫사랑 때 새벽 기도 나왔으면 다시 새벽 기도 나오세요. 첫사랑 때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회복돼 버려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했던 그 행동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거든. 하나님 우리의 체질과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방법, 그 장소, 그곳으로 가서 그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 기도의 양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첫사랑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은 딱 생각해 보면 기도의 양이 줄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좋아집니다. 회복되면 우리가 경험도 많아졌고 연륜도 쌓였고 지식도 많아졌고 이제 은혜도 임했으니 그때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때 정말 불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능력의 문, 이런 문들이 이 영적 침체가 회복될 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흥도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 표어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그 말인데, 돌이키면 회복되리라 그 말이죠. 2020년이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한번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저도 사실 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남은 3주간 동안 좀 기도 힘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조율해서 정말 영적으로 회복된 그런 연말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3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